떡에 관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 여러분은 무슨 떡을 좋아하십니까?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죠. 그럴 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뭐 다른 거 뭐 생각할 여지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떡 저런 떡 고를 여유가 예전에 없었죠. 있기만 해도 어디입니까? 먹을 것만 있어도 땡큐 하고서 뛰어갔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선교사님들 3-4분 됩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간 선교사분이 캄보디아 갔는데, 거기는 뭐 간지 첫 주부터 사람들이 막 70명에서 100명 모여요. 왜? 먹을 거 주니까. 떼거지로 모여요. 떼거지로. 저 인도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한 분 왔었습니다만, 거기는 15,000원짜리 한 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기 최소 일주일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 15,000원짜리. 제가 그건 뭐 많이는 안 합니다만, 돈 10만 원씩 매달 합니다만은, 그게 15,000원짜리 몇 개가, 제가 보낸 걸로 한 10개는 가까이, 10개까지 못 만들지만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참 수많은 애들이 뭐 얼마나 떡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먹을 걸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00명 중에 1명만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런 떡 저런 떡을 거울 수가 없는 처지, 어렵게 사는 그 동남아시아권 아이들과 어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인도에서 이제 아이들과 어른들 사역하시는 분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젊은 부부가 애를 키우는데 뭐 한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한글을 모르는 거죠. 그 나라 인도어를 아예 몰라. 글씨도 모르고 쓰지도 못하고 말은 할 줄 알아요. 젊은 사람이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어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아주 계급이 있어요. 천민 계급이 이제 갓바치, 우리나라 말하면 갓바치 개념으로 뭐 고기 같은 것도 처분하고, 옷감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가죽 같은 거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또 벽돌 같은 거 쌓기, 또 미장, 오늘날 미장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부모인데, 한글 그들은 자기 나라 언어를 말을 못 쓰니까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노래로 가르쳐주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놀랍더라고. 어쨌든 이런 떡 저런 떡 먹을 여유가 없는 때는 아무거나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이런 떡 저런 떡 생각나죠. 그래서 이런 떡 저런 떡 먹을 고를 처지가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찾아 구할 수 있는 떡을 구해본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생계 활동이죠. 이 예수님 당시에 어디 먹을 거 없나 찾아다니는 거. 우리 보릿고개 어제 어떤 분이랑 얘기할 때 보니까, 보릿고개 할 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집 같은 것도 캐러 다니고, 또 뭐 이상한 뭐 나무 줄기 벗겨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지리산 산청에 사셨다 오신 분인데, 여러분들은 뭐 나무 껍질 드신 분 없어요? 저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지만 껍질 벗겨가지고 그랬던 얘기를 하니까 이거 좀 생각이 새롭더라고요. 그런 시대도 있었구나.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러분 어떤 떡을 좋아합니까? 저는 참고로 시루떡을 좋아해요. 시루떡이 단점 빨리 굳잖아요. 또 굽어 먹으면 또 맛이 많이 떨어져. 한꺼번에 많이 못 먹는 단점입니다. 시루떡을 좋아합니다. 뭐 백설기도 있고 수수떡도 있고 쑥떡도 있는데 쑥떡도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건강학적으로 이 떡은 참 좋은 먹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각으로 보는 고열량은 조금만 먹어도 한 끼가 충분해요. 그래서 사실 떡이라는 거, 먹을 게 없는 시대엔 떡 조금만 한 조각 먹어도 열량이 돼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바쁜 현대인에게도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아요. 요즘은 건강 개념의 변화가 됐어요. 쌀, 현미, 흑미, 잡곡밥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떡이에요. 가장 정제된 음식, 가장 고열량이에요. 그리고 그게 몸에는 가장 안 좋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잡곡밥이나 현미 이런 거는 덜 되는 거죠. 막 섞였잖아요. 이런 게 제일 몸에 좋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밥, 그 다음에는 떡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정제된 음식이 떡이 가장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정제된 음식일수록 열량이 높다 보니까 살찌기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외국에는 이런 말 안 통하죠. 먹을 것 자체가 없는데 그런 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지금 먹을 것 넘치죠. 엄청나요. 살찌면 그로 인해 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 것보다는 천천히 씹어서 먹고 소화도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 있는 걸 택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얼마나 살겠다고 이런 거 신경 다 쓰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떡은 분명 몸에는 활력과 에너지를 생성케 하는데 충분합니다. 시간이 아주 단기에 효과를 보는 거예요. 본문은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다니는데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알죠.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 아들만 가는 걸 봤어요. 그죠? 그때 어찌 예수님이 나한테 같이 오냐? 예수님 어찌 왔죠? 지난주 기억 와요. 물 위로 걸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지난주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요 22절 한 절로 사실 축양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26절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하고 안타까운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었으면 그런 표적은 사람은 할 수가 없지요. 어떤 떡이었죠?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하고 조그마한 생선 그걸 가졌는데 실컷 5,000명이나 먹고 곱하기 2 뭐 할 수도 있고 3 할 수도 있는 숫자가 먹고 12강줄이 제자들이 빈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제자들 한 명당 한 가게 그릇이 엉치엉치 메고 올 정도의 양을 남겼단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표적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즉 신의 아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구분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어도 그것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님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합니다. 인생들에게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너희 인생들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지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어때요? 동기부여가 어떻게 될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셨습니까? 양식은 양식이지 뭐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할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네요. 오늘 처음 듣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또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양식이 다르구나. 그죠?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구나 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데일리 매일매일 먹는 브레드 빵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빵인데 어떤 빵을 먹으면 영생하고 어떤 빵을 먹으면 썩혀서 아무 소용없다. 무익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일도 여러분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동사무에 가가지고 등본을 뗀다고 하면 어디서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떼러 갑니다. 떼줍니다. 정규직 하는 사람이 한테 정규직이라고 이름이 있던 것도 있어요. 무게 적혀있는데 뭐하러 하십니까? 제가 어디가 필요해서 주민등록 등본 한 통 뗄 수 있을까요?
예, 200원입니다. 뭐 또 100원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다 공짜로 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기계로 하면 되니까. 이거는 아예 그런 거 설치 안 하더만요. 처음에 시청이 하나 있어서 아이고 여기도 발전했다 했더니 그 다음 달에 가니까 고장났다고 아예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복지거든요. 근데 그걸 돈으로 연결시키면 아예 안 고쳐져. 고장났다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고치면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그걸 차라리 개인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이 그만큼 고리타분해요. 서울 같은 경기도 같은 문매를 맞아요. 저리 놔두면 제가 한마디 하면 돼요. 인터넷에 올리면 돼요. 그거 시청이나 일도 안 한다 이래버리면 하루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만큼 행정은 타성해져서 책상 행정이에요. 책상에서 앉아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또 삐삐삐 돌립니다. 아, 오늘 술집 문 안 열 거죠? 네. 그랬더니 밤에 밤 12시에 문 열어갖고 실컷 띠가 놀아요. 그랬더니 코로나 싹 걸려가지고 쫙 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신들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뭐 벌금 내면 되지? 부른대요. 그리고 또 요새 배짱이 더 하는 게 1인당 벌금 10만 원씩이야. 저희가 다 내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오라 한대요. 지금 서울이 그래요. 지금 울산 퍼지고 있고 부산 퍼졌던 게 다 술집이고 우리 사천에 없다가 생겼죠. 많이 퍼졌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없죠. 어제 한 명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통제할 것에 대한 것을 직접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고 밤 12시 가겠습니까? 이러면 자다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갈 걸 확실하게 아이고 문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예. 그게 탁상 행정인 거예요. 직접 한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데 갑니다. 시간을 떼어야 되니까. 그리고 야외 가가지고 뭐 축구장 많은데 두 명이 있는데 운동하고 있는데 마스크 덥다고 이제 한 명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한 명 그러다 했어요. 한 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마스크 안 쓰냐고 막 이렇게 축구장보다 더 넓은 데서 두 명이 그러고 있는데 그거 뭐예요? 완전 웃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 거리도 그럼 바로 붙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거 뭐냐 그리고 몇 명이 안 되냐 4명이 왔어요. 그거 2명 단속하고 그거 보여주기식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매년 선거철마다 뭐해요? 애꿎은 벽돌 막 뒤집어 놓고 또 깔고 하잖아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게.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 하면요. 사람이 뭘 본질을 놓치는 거 있는 게 사람은 사람을 챙겨줘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일만 생각했으면 전화 당장 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징계를 먹든지 하겠죠. 그냥 안 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죠? 자, 오늘 정규직이 있어요. 비정규직이 있어요.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똑같이 등본 한 동 떼줍니다. 때려왔습니까? 예. 띡띡띡. 책 출력해서 200원.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정규직이 이랬을 때는 요거 했을 때는 시간당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시간당 4만 원요. 근데 비정규직은 한 시간당 한 15,000원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8,900원입니다. 왜 다를까요? 아이고, 왜 달라요?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원래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아이고, 노동이 들었습니까? 뭐였습니까? 버튼 하나 눌렀다니까요, 그냥. 그냥 주민등록번호 넣고 딱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당 4만 원, 어떤 사람은 시간당 15,000원, 어떤 사람은 8,900원. 다 같은 일이 사실은 아닌 거죠. 똑같은 일인데도 다 같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이 일을 또 어떤 다른 면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알고 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좀 욕을 제가 바가지를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아주 앞서 있어요. 청년들을 위한 배려와 모든 게 다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일 중심, 과업 중심, 결과 중심으로 갑니다. 배울 점은 배워야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을 살아가지만요. 어떤 생은 목적 없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만을 위해 살고요. 어떤 이는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이라. 무슨 말인가 좀 왔다 갔다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느냐, 즉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건데, 예수님을 아느냐, 저는 다른 말로 믿느냐 질문이에요.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졸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예, 대답 못하시는 분 두 분 계셔요. 어느 목사님께서 장로님한테도 질문 드시면, 아이고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여기는 대답했어요. 예. 근데 천국 갈 자신은 있으십니까? 한 5분 동안 대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내가 이래 막 어떤 때는 주일도 배터리 먹고 헌금도 띠먹고 11조 하라고 남들한테 얘기하고 자기는 안 했어요. 아이고 자신이 막 속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자신이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때서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한테서 아니 장로님 뭔 소리 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도 받고 특별한 권세도 받는데 거기에 다 천국 가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장로님이 그렇군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가는 건 공로사당이에요. 내가 뭘 해야지만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딴짓해. 너무 쉬워가지고. 27절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자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기록해 두고 있어요. 인치신자가 뭐냐면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제 아멘 의사 출도요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왕이 이렇게 특별하게 편지를 써서 딱 주면 도장을 꽉 찍혔어요. 근데 의사 방문서가 옛날에 유명했어요. 방문수 유명했는데 이렇게 갖고 다니는 의사 방문서를 읽는 사람들이 막 가짜를 막 하고 다녔단 말이죠. 가짜를. 자식 보면 처음에 도장 찍히니까 진짜 같아가지고 아유 의사 날이 오셨습니까? 막 대접을 용서해. 나중에 갈 때 보면 이게 뭔가 좀 남겨가 가짜라 가짜. 가짜가 수두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여러분 아시고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 예수님만 인을 쳐가지고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왔어. 모세는 못 봤어요. 등대기만 봤어. 등대기만. 등요.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2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떡은 하나님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은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 가시가 볶은 것 같고 맛있어 보인다. 그 뜻이에요. 하얗다. 그 뜻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에서 내려준 참떡. 하나님께서 내려준 참떡. 생명의 떡은 35절 말씀을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이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인데 떡집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먹히는 대신 먹이가 되어주시겠다. 그거예요. 대속제물로. 이해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떡이 되어서 사탄 마귀의 밥거리가 자기가 되고 우리를 그 사탄 마귀 이 원색 표현은 아가리에서 우리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대신 먹이가 되어주시는.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합니다. 목도 안 마르고 배도 안 고프게 해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34절 봅니다. 좀 앞으로 다시 가서 34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돼 있죠. 34절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참 예수님은 참 욕심이 많구나라고 그 사람을 혼낼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근데 혼내지 않으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promise.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약속하면 내가 내일 이때 널 만나가지고 이거 주겠다. 사투리 좀 써서 이거 주구마 고구마. 너 고구마 좋아하지? 어제 어떤 분이 나보고 상치 좋아하냐고 상치 준다 가져왔던데 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달리 돌려보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갖다 주니까 저 필요 없고요. 괜찮습니다. 텃밭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준다고 했습니다. 자 고구마 준다. 고구마 만나기로 했어요. 말로 했죠. 말로. 그래서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리 밑에서 고구마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안 와요. 계속. 안 와. 1시간. 이 사람이 오다가 배탈이 났나? 조금 더 2시간. 이 사람 오다가 넘어져 다리 다쳤나? 3시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무시하나? 4시간. 제발 사람 있어라. 5시간. 오기만 와라. 그래도 했죠? 걱정이 많이 돼요.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일수록 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이렇게 뒤움박 뒤집듯이 잘 뒤집어요. 내가 내일 5시쯤 다리 밑에 만나 죽구만 했는데 1시간 좀 지났는데 이 사람 또 장난쳤네. 에이 속았다. 집에 갔겠죠. 근데 옛날에는 언약은 뭐냐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기면 어찌 되느냐? 죽여요. 좀 표현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각종을 하고 이렇게 반쪽을 내놔가지고 각을 뜨고 딱 놔뒀습니다. 새는 작아서 안 쪼갰어요. 그게 왜냐면 이래놓고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하고도 약속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언약할 때. 결국 약속, 언약은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사람은 그건 너무 쉽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걸 절대 쉽게 여기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을 내려보내겠다 했고 그 생명의 떡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돼요. 마시면 돼요. 그러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부를 하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듯 하고 그래서 주님은 거부한 그들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38절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준행코자 오신 거예요. 준행. 그 아버지 뜻은 예수님에게 맡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맡겨요. C라는 영혼, J라는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가는데 아이고 오세요. 근데 갈게요 하고 왔어. 근데 오세요 하게 좀 이따 갈게. 좀 이따. 지금 바빠. 자, 요걸 어려운 말로 주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안 왔죠. 안 왔어. 지금 주님 그 말을 보고
설파하고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떡을 다 나눠줬어. 육적 양식을 주니까 배고프니까 다 먹었죠. 자, 영적 양식을 이제 와서 이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배 절대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걸 주겠다는데 시큰둥해. 반응이 없어요. 주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은 재림시를 말할 수 있어요. 재림시. 사람들이 부활과 심판의 날을 그날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 날은 없으면 좋겠지만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는 겁니다. 막차라도 꼭 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모두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나 육체로 피곤했지만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어떤 때는. 그만 계속 하신 거죠. 결론인데요. 예수님은 떡에 관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떡, 시루떡 좋아할 수 있고 무슨 떡도 할 수 있고 꿀떡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엄격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근데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그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 믿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 믿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결국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의 떡이 자기 자신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배고픔 목마름 없는 영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맡긴 영혼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기쁘게 나아갈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합시다. 그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 전에 여기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축약해 주고 있어요. 6장 내 일은 이렇게 돼 있죠. 내 일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공로사상을 가지라고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는데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 생명이냐 하시. 하나님 일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해요. 우리가 크게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떡의 가치는 그 떡을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떡집이 맛있다고 해도 내가 안 먹어보면 그 떡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떡을 주문 안 한다니까요. 한 번에는 먹어보니까 괜찮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은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생겨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없으면 기회가 놓쳐요. 그러면 10년 단에도 20년 단에도 똑같으면 다행인데 가만히 두지 않는지요. 개 잡는다고 고생하시는데 가재나 개 올라가면 잡아 당기는데 뭐 아이고 제가 방티라고 표현하는 그런가 몰라서 대 올라가잖아요. 뭐 기어 올라가면 또 밑에 잡아 당겨 밑에서 잡아 당겨 끄직끄직 올라가면 또 내려 때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이 갇힌 사람들끼리 신앙생활 해야 성장하지. 자기는 나는 홀로 독야 청청하리라 해서 바깥에 혼자 있어봐. 다른 사람들 뭐라고 자꾸 하면 약해져요. 자꾸 약해져요. 기가 자꾸 얇아져요. 아이고 그 교회 가야 믿냐 이래 되죠. 집에서도 잘 믿을 수 있다. 가연 그럴까요? 가연 그런 사람도 있었죠.
7년 동안 나는 수도하며 신앙생활 잘하리라. 11m 탑산호 그 위에 올라가서 수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리라. 7년 만에 7년 동안 덕도했는데 하루아침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떡이 되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하며 마칩니다. 기도합니다.